튀르키예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자 하는데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은 마호멧을 찾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현세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쌓여 있고 힘든 일들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한다고 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관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내 존재와 인생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경우의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때론 임종의 순간에 죽음을 지켜보기도 하고 관이 땅에 묻히는 것을 보기도 하며 또한 시신이 한 줌의 재로 태워지는 것을 목격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끔 됩니다. 오랜 시간을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기도 했고 연세가 들어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청년이 갑자기 사고로 돌연사로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안타까운 경우는 젊은 나이에 가족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그리도 일찍 부르시는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린 자식과 부인 혹은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지만 우리가 그 엄숙한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부끄럼 없는 존재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은 이런 경우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 대를 잇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제도는 상속자를 낳음으로 그 가족이 땅을 잃지 않도록 하고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여 그의 자녀들을 비롯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형사 취수제와 흡사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에서 보는 그 기업 물음의 제도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기 쉬운 홀로 된 여인들의 살 길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제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율법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의 제도를 들어 상당히 궤변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했다가 첫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도 죽고 셋째로 갔으나 그도 죽고 넷째로 다섯째로 여섯째로 종국에는 막내 이르기까지 남편으로 두어 살다가 모두 죽고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 모두가 살아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도 이런 질문만 예수님께 할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국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만드시고 공연히 곤란한 상황을 만드실 리가 없기에 부활은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 잘못된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얼마나 사두개인들과 같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며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을 오로지 내 욕망과 이심에만 두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첫째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체가 아닌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의 다른 성경들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 출신으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언서와 성문서에 나타난 부활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르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부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깨어 노래하라 하는 명령은 부활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9절이야 11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10절의 수월은 죽음의 세계, 지옥을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죽음의 권세에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길과 주의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님께서 인용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저 하나님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정당성만 제공해 주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삶에 진정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하는 것도 그들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들은 그저 기득권으로 그 권력만 취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자신이 필요한 부분, 자신이 유리하게 되는 부분만을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며 성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모든 생활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버린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내가 젊은 것 같고 내게 남은 날이 많은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끝이 납니다. 따라서 오늘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망각한 채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격은 이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런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천국 가서도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헤어지는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변화한 우리의 모습은 비록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를지 몰라도 그 부활을 주시는 주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관계들, 회복되어야 할 깨어진 관계까지도 그곳에서 모두 회복시키시고 서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제도는 천국의 기쁨을 남녀가 하나 돼서 미리 맛보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행복한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인간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들도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삶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한 삶,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던 한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만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참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배당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신나게 이해하고 떠들다가 예배당 안으로만 들어오면 갑자기 인상을 쓰고 분위기가 처집니다. 다들 심각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데만 전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옆 사람 축복해 줄 때 방긋 웃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을 잃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는 이 무지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써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며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이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이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나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100세라는 나이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과 순종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백세해야 된 귀한 아들이 제단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어도 결국은 그분께서 언약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소녀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은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목 아래로부터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쓰라림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침체의 마음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재활훈련과 치료 기간을 통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 점차 깊은 고난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재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준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이러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이 암담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완성시키시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통치가 오롯이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회복을 성취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사를 이 땅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장차 향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